됩니다. 요즘 저는 주일마다 성경 읽기 대행진을 강조하고 여러분께 여쭙습니다. 약속 잘 지키는 우리 성도들인지라 어련히 알아서 잘 하실까마는 이제 계시록의 마지막 결승 테이프가 우리 눈앞에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흥분이 되고 감동이 뒤섞여져서 우리 성도 여러분 끝까지 우리 말씀 읽기 화이팅 이걸 외치는 것입니다. 3년 전 우리 시작할 때의 은혜와 그 이후로 매일 아침 내리신 성령님의 도우심이 지금까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며 감사와 찬송을 주님께 올립니다. 이 행진의 끝은 의의 열매로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부터 시작하여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는 성경 유다서까지를 가리켜서 공동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지금까지 읽으신 바울 서신은 사도 바울이 직접 특정한 교회나 개인에게 보낸 하나님의 말씀 편지였습니다. 그러나 이 공동서신은 발신자가 바울이 아닌 야고보, 베드로, 사도 요한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인 유다 등 여러 사람이고요. 수신자, 받을 사람이 특별히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이 성경들을 공동서신 또는 일반 서신, The General Epistles, General Epistl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일반 서신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여기 히브리서는 누가 기록했을까요? 지난 수요 예배 때에 우리 수요 성도님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마는 사도 바울은 통상 바울 서신에서 자기 이름을 밝힙니다. 한데 히브리서에는 그것이 없고 다른 바울 서신과 비교하면 문장이나 구성이 매우 다릅니다. 바울이 아니라면 저자가 누구일까? 성경에 힌트가 약간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구약에 능통한 분이에요. 구약 말씀을 자유롭게 인용하면서 예수님을 우월하신 대제사장으로 표현한 성경이 히브리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모세는 종이지만 예수님은 아들이시고 어떤 선지자나 제사장보다 우월하신 사도이며 제사장이라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힌트, 히브리서를 지은 이는 디모데를 가리켜서 우리 형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3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실까요?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히브리서 마지막 말씀인데요. 디모데를 향한 사랑이 가득 담겨져 있네요. 이 정도가 힌트입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신학에서는 히브리서의 저자로 여러 이름이 거론됐습니다. 바울의 제자이며 디모데의 곁에 있었던 사람이 누굴까? 그 가운데서 이렇게 성경을 쓸 만한 능력을 지닌 사람, 그러면 복음서도 쓰고 사도행전도 쓰신 누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서 누가설 있고요. 또한 지혜 많았던 아볼로가 쓴 것이 아닐까, 또 신앙 깊었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쓰신 것이 아닐까, 이렇게 다 대상에 올라 있습니다. 하지만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들은 이 히브리서 저자 논쟁을 그치면서 히브리서를 쓰신 이는 하나님만이 아신다 이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 기록한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며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단번에 자기를 드리신 온전한 대제사장이심을 믿고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끝까지 함으로써 히브리서 뒤에 말씀하신 하늘 예루살렘에 이르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그 방법으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리고 그 소망을 끝까지 굳게 잡으라. 그러면 우리 모두
은혜로운 경주를 마쳐 하늘 예루살렘에 이를 것이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래전 일입니다. 이 신앙 없는 어떤 교수가요 제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교수이자 목사라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들은 일요일에 설교를 하시고 나머지 날에는 무엇을 하십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당신들은 엿새 동안 일하고 하루 쉬는데 목사분들은 하루 일하고 엿새 쉬는 게 아니냐 하는 질문이었을까요? 저는 질문이 몹시 언짢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놉니다. 민망해진 교수가 아니 행정이나 신방, 상담 등 여러 일이 있겠지요. 그러면서 급 수습 국면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대화를 좋게 마무리 지으려고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교수님, 목사님들은 나머지 날들은 설교를 깊이 생각하면서 지냅니다. 그러자 그 교수는 제 손을 잡고 공감을 표시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제가 중학교 막 입학했을 때 그때 세계적으로 최고로 유명했던 축구 선수가 헝가리의 페렌츠 푸스카스였어요. 지금은 그 이름이 잊혀졌습니다만은 그때 어린 마음으로 참 멋있는 선수 푸스카스는 조국 헝가리가 공산화되자 스페인으로 망명해서 선수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제 어린 마음에도 이 푸스카스가 한 말이 머릿속에 지워지질 않았어요. 뭔가 하면 이랬어요. 그 사람이 나는 축구 선수입니다. 공을 차고 있지 않을 때는 축구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축구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지 않을 때는 축구에 관해 생각합니다. 이 말이 제 마음을 울렸어요. 얼마나 자기 본분에 충실한 선수인가. 이런 사람이 진정한 축구 선수로서 자격이 있겠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서 하나의 교훈을 얻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배드리지 않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해야 하며, 그렇죠.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을 때는 예수를 생각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본적인 행동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같이 봉독하신 1절 말씀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하십니다. 생각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그것에 몰두하고 마음을 집중시켜서 깨닫기 위하여 노력하라, 이런 뜻입니다. 이 생각하라, 성경 원어인 헬라어로 카타노에오 이렇게 말합니다. 카타노에오라는 말은 영어 번역으로 하면은 consider입니다. consider하라, 깊이 생각하라.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자주 사용하신 용어입니다. 마태복음 7장 3절 우리가 잘 아는데 이 말씀에 카타노에오라는 말을 쓰셨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여기 카타노에오가 깨닫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깨닫다. 남을 비판하려면 먼저 내 자신의 내면을 먼저 깊이 생각해 보라. 내 자신의 속마음을 깨닫고 나서 남을 비판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 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4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실까요? 누가복음 12장 24절입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아멘. 까마귀를 생각해 보아라. 까마귀가 날고 있는 것을 보는데 그치지 않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훈을 깊이 깨달으라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까? 내 머리와 마음 속에 가득 차 있는 것들을 들여다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봅니다. 권력을 주기 위해 그 방법을 생각하면서 어떤 짓이라도 서슴지 않겠다 하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큰 돈 버는 일이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 하는 것이 지금의 세태입니다. 오히려 더 많이 배웠다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저지르고 있고, 세상을 판단할 만한 나이에 접어든 사람들이 이러한 무지함을 행하는 일들을 우리는 봅니다. 이 세상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탄식하신 말씀,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탄식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편 94편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아멘. 이 말씀 뒤에, 이 탄식 뒤에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허무한지 그것을 아신다. 이게 시편 94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은 너희와 다르다.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평안을 주는 것, 미래의 희망, 곧 소망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평안과 소망의 증거를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으로서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그의 죄 없는 몸을 단번에 들여서 하나님께 드릴 제사를 완성하신 그 일, 이제 우리 앞에는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셨던 그 인간적인 삶을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 길을 따라서 살아야 할 그러한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 늘 떠오르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내가 이 일을 당했는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정말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말은 지금부터 120여 년 전에 찰스 셀던이라는 분이 쓴 책의 제목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What would Jesus do? 이런 책인데요. 우리말로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 소설 형식으로 이루어진 책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깨달음과 재미를 아울러 안겨준 책입니다. 원 제목은 In His Steps, 그분의 발자국을 따라가서,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 이러한 책입니다. 이 이야기는 교회를 찾아온 노숙자의 죽음으로서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선한 영향력을 실현하실 방법을 택하시고 그 길을 먼저 걸어가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를 본받자 해서 그 교회 교인들은 목사의 인도에 따라서 1년 동안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이 하신 방법, 성경에 있는 방법만을 따라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실천하기 위하여 계획 세우고 기도하면서 그 일을 수행했다고 합니다. 신문 잡지를 발행한 교인이 있었는데 그 교인은 1년 동안 자기의 언론의 폭력이나 선정적인 요소를 다 제거하고 오로지 진실만을 보도하는 그 일을 했다고 합니다. 사업하는 분은 적자를 감수하고 철저한 양심적 경영체제를 만들어 그렇게 전환했다고 합니다. 예술가는 세상의 요건들을 다 거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길로 나아갔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비난도 있었고 외면도 있었고 무엇보다도 경제적 손해가 뒤따르더라 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한 성악가가 화려한 오페라단의 입단 제의를 뿌리치고 빈민가를 찾아서 그들을 위로하고 찬양을 드리는 사역자의 길을 선택한다는 그런 것도 나와 있어요. 참 어려운 일입니다. 누구나 다 이 길을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차마 선택하지 못했다면 그 대신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위하여 사랑과 기도와 도움의 손길을 놓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6절 말씀의 교훈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소망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라. 이것을 놓지 말라. 우리의 생각 속에
이것이 우리 주님이 내게 주신 소망임을 깨달았다면 이 소망을 끝까지 굳게 잡으라. 어떤 일이 있더라도 굳게 잡으라. 소망에 관한 잊지 못할 비유가 히브리서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안 읽은 범위인데 오늘 아침 우리가 읽을 범위가 히브리서 6장이었는데요. 히브리서 6장에 소망에 관한 중요한 비유가 있습니다. 그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탓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아멘. 이 말씀이 있습니다. 탓이다. 소망은 영혼의 탓이다. 탓은 배가 정박했을 때 아시는 것처럼 떠내려가지 않도록 물 밑에 내려서 물 아래에 있는 그 땅에다가 박아두는 그러한 도구입니다. 즉 소망은 내 영혼이 흔들리지 않도록 굳게 잡아두는 영적인 도구, 즉 닻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소망 흔들리지 않고 우리 주님 앞에서 이렇게 고정시키고 굳게 잡고 나아가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앵커맨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앵커맨이 왜 나왔는가? TV 뉴스 진행자를 가리켜서 앵커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예, 앵커. 앵커는 우리 아나운서라고 안 그러고 앵커라고 하는데요. 이 앵커란 뉴스 프로그램을 책임지고 지키며 이 프로그램을 흔들리지 않게 하고 잘 마무리할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앵커라고 부릅니다. 앵커 이야기를 하는 까닭은 이 앵커라는 말이 원래의 뜻이 닻이에요. 그건 처음 아셨죠? 이 앵커의 원래의 의미가 지금 여기 말하는 닻이에요. 그래서 영혼의 닻, 이것은 영어로 말하면 Anchor of the soul, 우리 영혼의 앵커다, 닻이다. 그래서 이 닻이라는 뜻의 앵커는 그 이후로 어떤 말로 바꿔졌느냐 하면 릴레이를 하는데 마지막 주자, 400m 4명이 뛰잖아요. 마지막 주자의 네 번째 주자를 앵커라고 했고, 그리고 지금은 뉴스 진행자를 가리키는 말이 됐습니다. 그래서 앵커란 말 속에서는 진실을 전하여 이 사회의 마지막 소망이 되어야 한다 하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앵커를 보시면은 탓, 영혼의 탓, 이것은 우리의 변치 않는 굳게 붙잡아야 할 우리의 소망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전하며 소망으로 굳게 잡은 진리의 앵커들입니다. 성경 말씀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걷게 하고 우리에게 든든한 소망을 줍니다. 진리를 전하는 소망의 앵커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십시다. 이 소망을 가진 앵커들은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그랬죠? 6장 19절에 휘장은 성전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휘장을 제끼면 지성소로 들어가는,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지성소입니다. 구체적으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들어가신 구원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주님을 따라 성전에 들어오는, 그래서 이 성전에 영혼의 닻을 내리고 믿음 안에서 흔들림이 없는 주님의 아들 딸 그리스도의 성도가 되었습니다. 영혼의 닻을 내리기 위하여 주님 따라서 휘장 안으로, 성소의 안으로 들어와서 여기에서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변치 아니한 소망을 갖고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자. 이것이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주시는 위대한 교훈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이 성전에 들어와서 생각을 해보니 마지막으로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소를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심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비교하기를 구약에서 높임을 받던 모세가 있어요. 구약의 최고의 인물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충직하게 사명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사명을 열심히 다했지만 모세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집을 지키는 종이었다. 신실한 종이었다
하는 것을 히브리서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미국에서 남북전쟁이 끝난 뒤에 링컨 대통령이 거주하는 백악관 앞에 한 민원인이 찾아왔어요. 형이 남군 포로로 갇혀 있는데 어머니가 위독해서 잠시라도 죽기 전에 어머니를 한번 이 죄수인 내 형이 만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잠시 면회해 주십시오. 이걸 요청하기 위해서 대통령을 찾아온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은 위병대장을 만났습니다. 지금 같으면 비서실장이죠. 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만났어요. 이 위병대장은 친절했지만 절차를 밟아라. 그래서 절차를 잘 말해줍니다. 방법을 제시하면서 이건 법이다. 이렇게 지키면 네가 아마 형을 잠시 면회할 수 있을 거다. 며칠이 걸릴지 알 수 없어서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낙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그 옆에 대통령의 아들 테드 링컨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들이 곁에서 이 사연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테드는 낙심한 이 민원인의 손을 잡고 아버지 앞으로 직접 데리고 나갔습니다. 문제는 해결됐습니다. 뭘 말하려고 이 말을 했죠? 위병대장은 모세에 비유되는 것입니다. 그는 대장으로서 자기의 할 일을 철저하게 해낸 사람, 대통령에게 갈 수 있는 법적인 길을 다 알려준 사람입니다. 이게 율법입니다. 이게 충실한 군인으로서 사명을 다해서 율법을 지키도록 알려준 사람 모세. 그러나 급한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인간의 죄를 하나님께 아뢰고 율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준 다리를 놓은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종의 사명을 충실하게 수행한 위병대장에 비유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테드 링컨의 비유가 되겠습니다. 아들은 언제든지 아버지의 곁에 갈 수 있고 우리를 인도하여 그 집에서 살 수 있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 우리 같이 읽으신 이 6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오래전 12세기에 살았던 사람인 클레르보의 성 버나드는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예수의 이름에 붙이는 노래라는 장시를 썼습니다. 그 장시에서 성 버나드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그 중에 한 구절이 이렇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우리가 이 말씀 끝나면 함께 부를 찬송가 85장의 가사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다.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회개하여 예수의 이름을 굳게 잡고 있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구주를 따라 우리는 영원한 그 집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외롭고 힘드십니까? 인생의 폭풍 같은 바람이 불어와서 버틸 수 없을 만큼 흔들립니까? 그렇습니다. 인간은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연약한 존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파스칼은 인간은 갈대지만 생각하는 갈대라고 하였죠. 아무리 세파에 흔들릴지라도 생각할 수 있는 은혜를 얻었기 때문에 인간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갈대이겠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세상 어떤 사람의 위로보다도 아니 최고의 인간인 법의 사람 모세의 축복보다도 더 큰 소망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집이 될 것이라 하는 약속을 우리가 오늘 읽었습니다. 튀르키예 그리고 그 곁에 시리아에서 대지진이 일어나서 수만 명의 사람이 죽었습니다. 수천 명이 될 줄 알았더니
수만 명의 죽은 보도가 있습니다. 말세의 조짐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는 기도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때의 소망은 그 아들의 손을, 우리를 구원하실 분의 손을 더욱 굳게 잡는 것뿐입니다. 오늘 히브리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 깊이 생각하고 굳게 잡으라. 이것은 우리의 믿음을 위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어려운 세상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성경을 통하여 굳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그리고 이 소망을 가지고 굳게 잡으라. 우리 주님 생각하고 굳게 잡을 것을 약속합니다. 우리의 늘 생각이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행함과 그리고 우리의 걷는 길이 그 그리스도를 굳게 잡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